그 다음에 이제 앉는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다보지. 헬로 패스터. 이제는 안 쳐다봐도 헬로 패스터. 그렇게 됐는데 2년 걸렸어요. 모세한테 요게 왜 기도하면서 미리암도 또 핑계대고 식물로 가는 척하고 툭 하면 또 왕궁에 들어와서 모세를 만나고 집안의 얘기도 소식도 전해주고 30몇 년 지난 모세가 그때 어머니가 들려주고 누이를 통해서 들었고 그 사람의 심령을 점령하고 그 DNA를 확 움켜져 버렸어요. 자기 히브리인을 동족이라고 부를 때 자기를 애굽인이라고 부르는 건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히브리인. 나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아므람처럼 이 백성을 높여주시는 꼴을 한번 봐야겠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반대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유 없이 채찍에 맞고 사람 취급 못하고 개 취급을 당하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짓밟히고 맞아 죽고 멸시당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은 이 백성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아마 그 아버지는 제대로 한 번도 못 만났을지도 몰라. 그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올 핑계가 없으니까 몰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국의 정원사가 됐을지 뭐 하여튼 그건 모르죠. 근데 보나마나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니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그 이름은 이런 뜻이었다. 그 얘기를 안 들려줬겠냔 말이야. 자,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으로 갔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는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러고서 바로한테서 고발할까 큰일 난데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미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헤매고 있는데 뭐 영화 얘기 만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제 갔어요. 이제 이드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들어갔어. 갔더니 거기 처녀들이 있는데 전부 이드로의 딸이야. 전부 다 같은 집 자매인 거야. 자기는 그때 몰랐지. 이웃집 처녀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드로의 딸 7을 만났는데 그 딸들이 이제 어느 날 돌아오니까 이드로가 야, 그 우물물을 벌써 열고서 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 했더니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왔는데 애굽에서 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도와줘갖고 우리가 오늘은 쉽게 다른 목자들이 막 괴롭히려 했는데 이 사람이 다 쫓아내고 우리 양들을 빨리 먹게 해줘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야, 그럼 데려와야지. 다 하시는 얘기죠. 그 모세를 데렸는데 행색은 몰골은 그런데 어쩐지 기품이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고 족장이니까 벌써 딱 보면 그 사람 속에 교육을 받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 될 건지 모으니까 행색은 초라하고 그래도 몰골은 엉망이지만 내가 딸이 7이나 있는데 7 중에 하나 보내야지. 그래서 그럽니다. 야, 너 그렇게 갈 데도 없고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내 딸이 7 있으니 골라 잡아라. 아마 십보라가 제일 이뻤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쁜 것보다도 이 리틀벌스처럼 쫑단새처럼 짹짹짹짹 하니까 외롭고 지금 비참하고 인생의 최악의 시련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한 모세에게 십보라가 짹짹대는 소리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장가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은 게르솜과 게르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게르솜, 게르손. 게르손이 누구예요? 자기 모세의 어머니 쪽으로 하면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 쪽으로 하면 증조
어머니 쪽으로 증조하는 아버지 쪽으로 보여. 레위의 아들,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인 게르손이잖아요. 근데 게르손과 게르솜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표기가 좀 달라지고.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면 refugee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이방에서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내 나라 애국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 어느 쪽도 가지 못하고 미디안에 나와갖고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으니 내 인생 참으로 비참하구나. 자기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동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애국에서 출세하지도 못하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래도 아기는 생겨이 시부라고 이제 정이 깊었고 둘이 우위가 있었던 거에서 아기를 하나 같이 낳았어. 모세의 그때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으니 언제야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 언제야 내 민족에게 돌아갈 거. 아이고 이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요. 아이고 내 인생이요. 이름을 그렇게 슬프게 지어놨어요. 이 게르손이라는 이름이 저기 온두라스에서 제 설교를 다 통역해준 헤르손이라는 이름입니다. 게르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이후로 인도하여 영도하여 광야까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출애굽기 부분에 보면 그의 장인 르우엘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게르손은 낫다고 그러더니 그날 데리고 오니까 게르손 동생이 또 있는데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므람이죠. 내 어머니의 하나님 요게벳의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만 구원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래서 아마 그 6월절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엘리에셀이 태어난다. 여호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이 태어난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내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가 아니라 구원하셨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셨도다. 근데 아마 시므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나 봐.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마누라가 없어. 구스 여인을 취했더니 시므로가 왕 하고 덤벼야 되는데 시므로가 아무 소리가 없고 엉뚱한 미리암이 모세보다 한 10살쯤 위인 할머니에 지금 모세가 100살이 넘었는데 그 할머니 지금 110살쯤 됐는데 그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나와서 이름을 모세야 이놈아 시키야 내가 너를 요만한 때부터 기저귀를 가르쳤는데 맞을래 이놈아 그러니까 그 사건 민수기에 잘 나왔죠. 어떤 남자가요 비행기 탄 얘기는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탄데 옆자리에 너무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앉아있어요. 아이고 너무 이뻐갖고 막 아이고 이 아가씨랑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 아가씨가 앉자마자 자기한테 책을 하나 탁 펴서 막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애가 탔어. 아, 저 책에 너무 열중해서 빠지기 시작하고 말을 걸게 했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말을 하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아가씨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먼 비행기를 타고 가는 먼 여행이 지루할 텐데 이럴 때는 이렇게 서로 대화라도 나누고 가면 금방 가는 것처럼 이 지루한 여행이 빨리 끝나는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 좀 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나 좀 하면서 가까이 그래요.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책을 탁 덮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꼬시려고 그러는 건데 별 생각 없이 하여튼 책을 덮게 만들었는데 탁 덮더니 무슨 얘기 하실까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이나 뭐 이런 얘기 할까 그랬더니 아 그래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제가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슴하고 소하고 말이 전부 다 풀을 먹는 건 똑같은데 사슴똥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놈이 떨어지고 소는 이렇게 확 떨어지고 카레 덮밥처럼
말을 이렇게 탁 하면 건초더미 같은 게 말라갖고 떨어지는데 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 세 가지 똥이 다 다를까요? 그랬더니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니 개똥도 모르는 놈이 무슨 뉴클리어 파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십보라마음을 어떻게 얻었죠? 모세가? 십보라마음을 어떻게 얻었냐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미디안 말을 했겠어? 십보라가 이집트 말을 했겠어? 둘이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얻었어요? 그냥 가서 도와줬어. 그날 그 집에 딸들이 와서 우물에서 양이나 낙대나 자기네 짐승에 물을 먹이려고 할 때마다 불량한 놈들이 동네 총각들이 괴롭히고 장난 걸고 막 방해하고 그래서 맨날 거기서 그것들한테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망나니들이 동네 모세가 그 애굽에서 배웠던 그 무력을 가지고 막 확 해가지고 그냥 전부 때려 높이고 멋지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멋있잖아. 이 세 여인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는 십보라가 따라갔어요. 근데 6월절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자기네가 가나안으로 가니까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어른한테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애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 가나안 가는 광야길 저 험한데 또 가나안에 갈 뭐가 기다리고 있어. 거기 뭐 도시가 기다리고 있어. 무슨 땅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그 험하고 힘든 여정에 자기 아버지 집에 다시 가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모세가 돌려보냈습니다. 그 얘기 어디냐면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아마 그때 십보라가 몸이 좀 안 좋았는지도 몰라. 제 생각에 십보라가 좀 얼마 안 지나서 죽었다니까요. 18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왜 돌려보냈다.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바로한테 갈 때. 그때 모세가 자기 자식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그들을 죽이려 하니까 십보라가 아이고 이 당신은 피난편이로다. 도대체 이 인간 따라서 잘 되는 일이 없네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해서 살리잖아요. 애굽으로 데리고 갔었다고. 그리고 불과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 근데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미디안 땅을 지나가니까 그 근처에 장인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네 땅 근처로 해서 가나안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노새나 말에다 태워갖고 자기 손자들하고 자기 딸을 데리고 모세한테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야 네 마누라 네가 데려가고 네 새끼 네가 걸어사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룻의 얘기를 룻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모압 여인이 히브리 남자한테 시집왔다. 그 남자는 죽고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어머니 계신 곳에 같이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지 않겠다.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아버지 곁으로 보냈는데 저 인간 모세 따라가봐야 지금 좋을 일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찌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도착한다 한들 자기는 거기가 이방인의 딸이고 모르는 말, 모르는 습관 그 영원히 자기 아버지와 자기 식구들은 이제 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를 통하여 이방의 객이 돼서 어디 마음 고칠 데 없고 위로받을 데 없는 모습
그 뒷부분에 십보라는 이름을 준비해요. 모세의 삶 가운데서 모세에게 위로를 주는 그 마음을 늘 붙잡아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가 감당하여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성공이란 말은 별로 안 맞고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세 사람을 사용하였어요. 요셉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아마 상상하지 못했어요. 미리암도 그걸 꿈꾼 건 아니었어요. 십보라는 오구할 데 없는 처량한 지금 도망자 남편을 얻었으니 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든지 말든지 이 세 사람의 그 결정, 한 남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사람들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 조국에서 기도 말씀드렸죠. 여기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여기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그때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하고 여기 새벽 3시니까 지금 5시간 23분 남았어요. 요게벳 같은 친구, 미리암 같은 그런 민첩한 우리가 기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붙잡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들어서 사용하주시고 우리 민족의 운명 그 손에 붙잡게 우리 연약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피치고 한인교회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다고 만나주자고 제가 용산에 찾아간다고 사람 앉아서 티 한 잔 줄 리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요게벳이 뭐 대단한 일 한 거 없고 미리암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십보라가 무슨 아무 일도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세 여인을 준비했다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맡긴 그 일을 위하여 그 세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도움으로 사랑으로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밤에 잠이 깨시면 기도하는 마음. 잠 안 오시면 그냥 깨서 기도하시고 졸리시면 주무시고 자면서도 기도하시고 깨면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